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41회 12월 오늘이 19일이네요. 11월 19일. 벌써 올해도 다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살펴보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복습을 한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악의 세력의 그 기원을 살펴보는 이 시간인데요. 여기에는 선악의 싸움이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 사실은 네 단계가 있는데 뭐 이렇게 딱딱 구분하기보다는 대충 성경 말씀을 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확인할 때 더 잘 이해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대충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이죠. 첫 번째는 그 미가엘과 그 미가엘과 그 사단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용이 사단이 지구로 떨어진 다음에는 그 예수님과 태어날 아기와 용과의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는 여자로 상징된 교회와 이 세상관의 싸움이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단계가 현재 시점인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 마지막 때 넷째 단계에 이르는 것은 남은 자손과 그 사단과의 전쟁이죠. 남은 자손과 그 세상의 그 통치권자와 바로 사단이 악의 근원과 정체가 되는 그 기원을 볼 때 사단이 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과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이 최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볼 때 마지막 넷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이 처음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선악 간의 전쟁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목적을 알을 때 그 기다림이 좋은 보람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겠죠.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기다림은 참으로 지루하고 또한 어떤 때는 불행과 어떤 때는 행복도 있지만 이게 불행과 행복이 겹치면서 우리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접해 있을 때 우리는 미래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혼란의 시기에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또한 이 나라와 나라, 좋은 세계가 한 나라의 전쟁이 온 국민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더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은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개되는데요. 사실은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문학이나 히브리서에 기록한 히브리로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이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 그래서 이 12장은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바로 12장, 13장, 14장이 아주 중요한 기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에부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바로 이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 주의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기별들은 성경 말씀에서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이 여자는 참 백성, 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참 우주적인 사건이 분명하지요. 바로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을 기초로 해서 서 있는 그 여인. 바로 이 해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찾아볼 때 해를 입은 것은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여러 군데서 교회를 자기 영광으로 입히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상징적인 이 여인을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과 같이 순결한 여인을 상징하고 있고 순결한 여인을 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한 여인의 상징은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6장에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음녀의 모습,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또 가증한 것과 금잔을 소유하고 있는 그 여인, 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그 장면들은 바로 타락한 거짓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여자의 두 가지의 상징을 먼저 알고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 선악간의 전쟁 중에서 바로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이 발 아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해를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예수님의 그 태양의 그 장면을 반사하고 있는 그 순결한 여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12별의 면류관, 여기에 나오는 면류관, 이 다음에 3절에도 일곱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승리의 상 면류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이 면류관은 왕의 신분을 얘기하는 정권, 정치적인 그 권한의 지도자, 그것도 면류관으로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순결한 여인이 쓴 이 12별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승리의 삶의 면류관, 이거는 화환이나 이런 종류가 그 3장에 나오는 그 면류관과는 조금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순결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2절에는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해를, 하나님의 태양을 앞에 두고 또 달에 반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순결한 여인이 아이기를 배웠는데,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더라, 부르짖더라, 이렇게 2절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참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 중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파서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핍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태어날 때의 그 환경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런 핍박을 받는 이 순간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그 아이가 어린 예수님이 핍박이 받는 게 두 번째이지만은, 그래서 12장 7, 8, 9절에는 하늘의 전쟁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를 우리는 보고, 지나간 역사적인 순서를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도 이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 아담 해와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나 마태복음에는 아담부터의 창조가 되어서 아담 해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12장 7, 9절이 하늘의 전쟁이 나오고, 지금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역사가 먼저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의 전쟁보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서 올라가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역사를 배워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부터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하늘의 전쟁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 땅에서 있었던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을 12장 7,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지금부터 위에를 보고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늘에서부터 연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든 저렇게 공부하든 우선은 요한이 본 그 순서대로 지금은 가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저는 전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12장 7, 9절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12장 4절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12장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붉은 용, 큰 용, 이게 사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12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근원을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큰 용을 같은 단어를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다. 바로 이 사단이 이 상징적인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좋게 용이 사단인데 이 7 머리와 뿔이 10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나라가 10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그 세력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한 7 면류관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1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승리의 상의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누스고 여기에 나오는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의미로 왕의 신분, 그 세력, 정치권의 세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7나라, 그 당시에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무리의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시에 애굽과 아시리아가 있었죠. 이방 나라에.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메데파사, 또한 헬라, 로마 나라, 이 7나라 제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력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로마 나라의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 세력 하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쓰여진 것은 그 꼬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미가엘과 싸움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그 3분의 1의 천사가 이 용을 사단을 동요하는 그 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땅에 떨어진 거죠. 바로 용과 함께 같이 이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로 보지만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아이로 낳아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리한 역할인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요. 성전에서 떼어내리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삼으라. 떡을 먹으라. 또한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지구를, 이 땅을 주리라. 이런 유혹도 예수님께서는 이겨냈죠. 또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구원의 계획에 의하면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구원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록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한 아들이 그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치명타를 입히게 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걸이를 치지만은 그 여인의 후손,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참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단의 머리를 치명타를 입힐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은 온 백성이 살게 되었고, 또한 사단이 패배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으시고 보좌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백성들은 또 핍박이 왔죠. 그게 바로 538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지 31년에부터 31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이르러 왔지만은 절정에 이른 것은 538년부터 종교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1260일로도 나오지만은 이 전에는 우리가 42달이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의 마지막에 말씀이 또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또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이 또 반복되지만은 같은 해를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이 기간 숫자적인 이 역사적인 1260일 동안 양육받으리라라고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에 관한 것은 연대를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연구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그 공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 바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라고 한 것은 1260년 동안 여자의 후손, 여자, 순결한 그 교회, 참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받아야 할 그 고난 동안에 광야로 도망하여서 이 1260년 동안을 지났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흐르렀던 것이죠. 그때 산과 동굴과 또한 그런 곳에 숨어서 지냈던 이 종교 암흑시대라고 역사적으로는 말을 하고 있죠.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 우리 로마 그 제국은 아주 흥왕하고 발전하는 계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종교 암흑시대와 같이 그렇게 숨어 살아야 한 핍박을 받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숨어서 암흑시대와 같이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와 또한 세상 역사가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갈 때 성경 말씀을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상의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회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하늘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게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결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의 역사를 반복해서 또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떤 지식을 어떤 학위나 지식에 관계없이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주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은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이 성경 말씀도 이해하게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기는 생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는 이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를 가지고 혼돈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기본 정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단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이 기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 선악 간의 그 정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대결도 있고, 또한 한 나라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기본적인 것은 사단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 또한 우리 다른 경우를 적그리스도를 표시를 하는데, 정말로 적그리스도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합당한 말이 아니고 정확한 해답이 아니죠. 공산주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가 있고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느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 해서 옮길 때입니다. 물론 한 지도자에 의해서 많은 무리를 유혹의 길로 들어가고 있죠. 바로 그게 바로 사단의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도 이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지도자나 세상 정치 지도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이 바로 하늘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리는 사실은 사단의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어느 한 지도 세력을 말할 수가 있죠. 그 지도 세력의 사람들은 자꾸자꾸 변하지만은 그 지도 세력의 어떤 제도의 이름은 100년, 200년 계속 그 제도화된 것은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정치, 붉은 용의 정체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승리회가 노래가 나오죠. 이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전에 읽었던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그 용이 해산하려는 이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용이 사단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해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참 백성, 또한 참 교회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바로 사단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개인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그 머리가 7이요 면류관이 7인 그 7나라 중에 한 로마 나라의 수장, 사실 헤롯 대왕이 아니면 다른 대왕이라도 예수님을 삼키려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를 낳으니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돌아가셔서 올라갈 것을 벌써 미리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7장 9절로 보면서 반복해서 우리는 그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사단이 내어 쫓기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12장 10절로부터 12절에는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이 이미 쫓겨난 것을 지금 또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형제가 12장 11절 그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서는 그 악한 사단이 쫓겨났으니까 그 기쁨의 찬송이 있었지만은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음이니라. 이 땅으로 내려왔음이니라.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장면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 13절을 보면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게 바로 아까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은 또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핍박의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또 설명되죠. 12장 6절에는 1260일로 나오지만은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바로 여자를 용이 사단이 여자를 대표하는 순결한 여인, 하나님의 참된 교회, 참 백성, 용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로 나오죠.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입니다. 합하면은 3년 반이죠. 3년 반이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날짜로 계산하면은 1260일. 이것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그 유대력에 의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도 그렇게 계산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하고 1200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할 때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42달 1260일 또한 한때, 두때, 반때 이 세 개가 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이 성경 말씀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경배하는 그 백성들은 이 기간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7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가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기억하고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식적인 게 강력한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확실한 무기와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독수리의 날개는 그 보호 아래라고 해서 그 보호 밑에 광야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피난처를 얻게 되어서 그 종교 암흑 시대를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12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용이 그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그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그 입에 물려서 떠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토한 물을 이 땅이 삼키니 그 여자가 땅을 도왔다는 의미가 바로 그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의 이후에 이 여자의 무리 하나님의 참 백성이 핍박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신대륙을 얘기하고 있어요. 1620년경에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여 그 이후에 신대륙으로 유럽에서 신앙을 지키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무리들이 미국 땅의 신대륙을 발견하여서 미국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 바다와 물은 백성과 그 땅을 얘기하고 백성과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땅은 황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미국의 신대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대륙이 생겨남으로써 종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바로 미국 땅에 있는 초창기 그 인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종교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전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주 결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땅만 하더라도 곳곳에 종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데 아직 또 이 사단의 세계에 있지만도 우리는 자유스럽게 우리는 지금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곳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운데도 있는 공산 진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시기인가를 마지막 때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하는 절정의 시기가 또 한 번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의 네 번째 단계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이
지금은 네 번째의 상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장 17절에 나오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땅이 여자를 도왔으니까 그 사단은 또 얼마나 또 화가 났어요. 이 여자가 가서 그냥 물결 강물에 휩쓸려서 삼켜버려서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 물을 토하낸 것을 땅이 도왔으니까요. 그래서 용이 화가 나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 여자는 하나님의 참 백성, 순결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여자의 남은 자손, 분명히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믿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바다 모래는 바다와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땅은 바로 이 황무지, 미국 땅의 황무지를 가지고 땅이라고 그랬죠. 땅과 바다 사이는 모래가 있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선악간의 대쟁투는 바다, 많은 물이, 많은 그 백성과 또한 땅, 신대륙 그 사이의 모래 위에 이 사단이 지휘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가장 강하게 어떤 짐승을 통해서, 짐승으로 13장에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승을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짐승을 지휘할 것이 이 용인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땅과 바다 사이에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경고의 중요한 다음 장면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러 번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그 전과 그 이후의 장들을 볼 때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용 사단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최후의 네 번째 지금 선악간의 싸움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사단이 또 분노해서 그러면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누구와 싸워요? 사단이. 어떤 사람과 싸워서 사단이 이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라도 사단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손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남은 자손은. 이 교회의 관념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교회에 가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는 제도화된 상태의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교회 단체 전체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남은 자손의 무리의 특징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교회고, 그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을 무시하는 장면이 아니고 더욱더 교회관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3장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볼 때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이 교회라는 자체가 건물이 아니고 어떤 세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한 것은 우리 각 구원의 관계는 각자의 관계이고 어떤 세력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무리, 어떤 진짜 교회에 소속했다고 하는 그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 무리가 다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할 때 힘이 더 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한 무리를 이룩할 수가 있죠. 우선 인간의 눈으로서는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은 제도화되는 어떤 무리로 무기를 삼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몰려 있으면은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그 단체, 하나의 당원, 하나의 그 무리는 잘못된 길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당의 목적한 바를 해야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가서 많이 실망을 겪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참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삶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제도화된 그 교회 전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교회에 가는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같이 그 사업을 운영할 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손의 특징을 바로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19장 10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금방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또한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여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또한 5개부터 10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을 했어요. 또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했어요.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또한 살인하는 것도 이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볼 때 10가지 계명은 하늘의 헌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알 수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해도 이것은 부담이 없으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10번을 말을 해도 우리는 잔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헌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 계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언의 영을 가진 것.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로 받은 증거, 예수의 증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전달이 되고 발표가 되고 선언이 되고 실행해 왔던 것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가 이 세상에 풍요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올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인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증언을 할 때는 손을 들고 서약을 하죠. 거짓 없이 정확히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거를 예수님으로 받은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된 성경 말씀을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의 증거는 많은 선지자들로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느끼고 생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서로 싸움하고 투쟁하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한 사람을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육시가 하신 그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또한 세상의 인물로가 아니라 구세주로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 무리들, 그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남은 자손이에요. 어떤 교회 소속 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준행하는 그 삶을 살 때는 하나님 남은 자손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음의 장면은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또 경고하고 교훈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